요한복음에서 1장이 좀 어렵고 1장에서 1절, 3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느냐?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한이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말씀도 나를 위해 듣고 교회도 나를 위해 올 때가 많은데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고 태초의 일을 계시로 묵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견디실 수 있으면 다 견디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리고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나 성인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지만 두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잠깐 시간을 내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1절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은 건너뛰고 2절을 보여주십시오. 3절부터 설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말 많이 고3처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저도 감탄하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1절에 했던 말씀을 2절에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기 힘드니까 다시 강조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대학생 때 영접을 하였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저에게 했다면 저는 아마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이냐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믿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빼고 제가 3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3절을 보여주시면 2절이 없이는 3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로 바로 건너뛰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1절에 말씀과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3절로 곧바로 건너뛰어서 들어가면 만물이 말씀도 하나님도 다 성이 있는데 남자입니다. 헬라 말에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가만히 공부를 하고 묵상을 했더니 2절에서 그와 하나님을 분별해 놓았습니다. 그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데 2절에서 그와 하나님을 딱 분리를 다시 한번 시켜놨기 때문에 3절에서 만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는 확실하게 1절에 말씀이 지금 주체인 것이 확실해집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3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2절이 없으면 3절이 해석이 애매모호해진다. 그렇다면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절의 마지막 부분을 풀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을 해놨잖아요. 1절 말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를 설명해 놓은 것이 3절입니다.
그래서 2절이 없이는 3절을 해석할 수가 없고, 3절에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서도 계셨다, 그가 계셨다, 이 계셨다는 1절에서도 말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썼던 동일한 단어이고, 3절에서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라는 말은 나타내었다, 없다가 생겨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2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창조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창조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이 없었는데 생겨났다. 2절은 창조주고 3절은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오늘의 주제이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데, 보통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 뒤에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3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창조주이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무엇라 하였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창조주이셨는데 그분이 제2위격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 3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주체이셨고 역할을 감당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 본체의 영광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 이렇게 잡았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영원을 보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이 이렇게 증가하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창조주로서 목도하면서 또 앞으로 보아 나아갈 것인데, 우리 안에 첫 번째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더욱 진지하고 치열하고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는 참 지식에서 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고, 신령과 진리로, 진정이라 하지만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가 나에게 천국의 티켓을 주신 예수님, 어렵고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기대는 분, 그 정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결론은 예수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너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너를 소유한 분이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는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섬겨라 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적용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멤피스에 설교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EM대학부 연합집회를 갔었습니다. 멤피스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이 러브라고 아주 바베큐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집회 장소로 가면서 여기 북쪽에 있다가 중남부에 가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를 가는데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네 교회도 이 정도구나, 어마어마하게 커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이런 큰 교회가 이런 동네에 있다고 말을 했더니 뭐라고 그분이 그러시냐면, 이 교회는 얼마 전부터 이 워십센터 안에 커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한다, 이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드디어 한국교회 한 교회에서는 PC방을 교회 안에 만들었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교회마다 다르니까요. 정답? 글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모범적인 모습 아닐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의 모습을 보지요. 4절만 보겠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똑같은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아닙니다. 보좌는 thronos라고 영어로 throne으로 번역이 되는 헬라 말인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가 보좌에 앉습니까? 왕이 앉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존엄이 있고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
12지파 12사도 해서 보통 신구약 대표로 성도의 대표를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반바지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결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앉았더라. 24장로들이 1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까이서 예배합니다.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실신할 정도로 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깔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다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실신하듯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 단어는 배를 깔고 바닥에 누워 팔을 벌리고 코를 박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코를 박고 쳐다보지 않고 팔을 쭉 벌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옛날 성경이 맞어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급의 면류관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머지에 가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 예배의 모습은 아직은 구속자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 모습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커피를 마신다? 제가 정리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영존하시고 실존하시는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경외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므로,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한 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장로교식 예배도 아니고 성경적인 예배인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호, 프레퍼런스는 어떻든지 간에 창조주 앞에서 성경에 나온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예배의 내용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태도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위엄 있게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 또한 가볍고 경솔해서는 안 되며 그의 존위에 맞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끌어들인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24장로와 같이 부복하여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환우들께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저희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걸 꼭 여쭤봅니다. 그러면 모두 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만 오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까? 영성이 더 강해졌나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나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더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었나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갈급하게 찾아 나서시게 되었나요? 분명히 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편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 예배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설교, 배움, 깨달음, 삶의 적용으로 축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으로, 그 예배라는 전체 개념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하지만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설교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령도 있기 때문에 제2위격인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부와 성령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배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배는 배움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여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배움은 수단이며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르침이나 배움으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마땅히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를 대라고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인데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아프시고
어르신들 아니고서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1부 때 가만히 보니까 좋으시는 분은 없으셨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제가 뉴욕에 이제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신학교 다 졸업하고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낮에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2008년도 2009년도에 제가 친구가 없었거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띵동 띵동, 그것도 낮에.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한 세 분이 서 계신데 거의 검정색 옷을 입고 남자분, 여자분, 백인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누구시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집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써놓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중에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확신이 왔습니다. 이게 어렵고 길고 이렇기 때문에 전하려 하지 않다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꼭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저도 문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여호와 증인이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와서 성경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 하면 바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죠 우리가. 그런데 yes, 네, 그러면 자기네 성경을 딱 들이밀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면서 성경을 들이밉니다. 이단 중에 성경을 이렇게 하는 이단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을 공격하고 공략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도 당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 말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008년과 9년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뉴욕에 가 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헬라 말, 히브리 말 우리가 막 시험을 3, 4년 동안 보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말씀 준비할 때 보지 않습니다. 어렵고 귀찮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2008년인가 9년 이후로는 무조건 원어를 대치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헬라 말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한국말로 읽거나 영어로 읽거나 그 정도지 헬라 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것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렵나 보다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단도 헬라 말과 문법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아요. 어렵고 힘들고 알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보여주시면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따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맞는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거짓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지만, 그럼 끝난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하는데 한두 명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오케이, that's it.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다르게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번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말 in Gree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또는 신으로 번역되는 단어 theos라는 게 2번 나오는데 각각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헬라말 하면 일단 우리가 겁을 먹거든요. 배운 사람도 몰라요. 정말 설교하면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 앞에는 그리스어 정관사가 있는 반면 두 번째로 나오는 자리에는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테오스의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자의 신약은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두 번째 사용된 테오스는 형용사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말씀은 신성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의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반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관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관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국말에는 없죠. 근데 영어 때 배웠습니다.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는 the입니다. 부정관사는 이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도 헬라말을 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도 그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8년, 2009년 뒤로는 저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NA27 그것이 제가 보는 성경 지금 28까지 나왔지만 NA27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종종 헬라 말이 언급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박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정관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은 너무나 무식한 말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문법적으로 무식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서 형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 단어인데 관사를 통상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법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용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관사가 없는 테오스는 다 신성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1장에 나오는 나머지 다는 관사가 없는데 많은데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신성,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신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그리스 단어는 테이오스라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할 때 신의 성품, 예수님이 신의 성품을 가진 이 정도다 했으면 다른 단어가 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하여 그들이 맞다 손치더라도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는 분명히 문법적으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3절에서 예수는 신성 정도만 소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잔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요, 정관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 잉글리시 그러면 그 다음날 한국말 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노 잉글리시 진짜예요. 노 잉글리시, I don't understand,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그러면 그 다음날 한국말 하는 대부분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문 딱 걸어 잠그시고 계속 띵동띵동 하면 박미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박미가 목사님이 바로 달려오셔서 영어도 불어도 하시더라고. 그분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이 여호와 증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1부 때 제가 이 말을 한 구절인데 읽었는데 누군가 아멘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아멘 하면 안 됩니다. 2단 교리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잘못 알아들으시고 아멘을 하셨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문법 막 오케이, 너무 복잡해, 무식한 얘기지만 복잡해요. 그렇지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첫 창조물,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아니에요.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죄송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쨌든 끝났습니다. 오늘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끝났어요. 자,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크리처라면, 창조주가 아니라면 정통교리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고, 맞아요. 이런 것을 다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이 무리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단이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이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집으로. 또 어떤 이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렇게 되면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그 정도가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취해가는 모든 사상과 집단이 이단들이에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다?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3살쯤 됐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탕을 주면서, 야, 따라와라, 우리 여기 차에 타라, 유괴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이스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은 영혼의 유괴범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이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요한 2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보통 AD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미 그때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칠 텐데 보여주시면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뭐라고 합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나이스 할 필요가 없어요. 문 열어줄 필요 없어요. 아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들어오세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같은 요한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나이스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유괴범을 사랑하시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분에게만 경배하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그의 영광을 도둑질해가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는 귀한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